축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람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축복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 말고 가시덤불에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고 또 길이 아닌 곳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좌절의 순간이 참 많이 오는데요. 그럴 때 항상 인간이 느끼는 것이 참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로가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자주 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 인생에 넘어지는 고비마다 또 변화의 시기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분과 주님과의 만남,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온 해군 참모 차장 남정명 장로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38년간 대한민국 해군으로 해양 주권을 지켜온 남정명 장로. 아들의 사고 이후 주님을 만나게 된 그는 심장 수술 이후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게 됐다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남정명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이건 말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교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큰 수술하고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왠지 거의 해군 참모 차장님 하면 이게 각이 딱 잡혀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경직됐을 것 같고. 근데 미소는 되게 편안하고 온화하세요. 예. 네. 그럼 좀 이렇게 아까 앉아 계실 때도 그 습관이 나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1년도에 그 해군산학교 들어가서 와. 4년 후 그 65년 1965년에 이제 소위 장교로 임관되고 네네. 98년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교 생도생활 4년, 현역 장교 생활 34년. 네. 그래서 38년간 해군에 몸을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21년 나올 때 갑자기 61년부터 예. 그러니까 참 그 내공이 57년 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에서 그 해군으로서의 그 40년에 가까운 생활의 습관들이 막 나오지 않나요? 말씀하실 때나. 저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끔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어떻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평생 몸 담았던 데인데 네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왜 해군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초, 중, 고 다 나왔고 특히 그 고등학교가 산 중턱에 위치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부산 항만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와, 멋지다. 다 내려다 보이는데 네. 일반 상선 그때 이제 그 전후 직후가 돼가지고 많은 군함들 이런 것들을 보고 가끔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각이 그렇죠. 생기고 해서 네. 그 부두까지 가서 배 이제 허락을 받고 승선도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적극적이셨네. 바다를 늘 그지 부산이니까 바다 사나이. 옆에서 예. 성장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제복. 제복 멋있지 제복은 않았어요? 군복은 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다 멋있는데 특히 해군 그 그게 제복은. 해군 이제 제가 해군으로 선택한 이유는 네. 그 당시에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대학 생활하면은 우리 집 사정으로는 학비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니까 사관학교 가면은
모든 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4년 지나면은 장교로 인간된다 해서 네. 이것이 내 몸에 맞는 것 같다. 내 형편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복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네. 2군데를 시험 쳤는데 다 합격이 되고 해군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그 바다를 보고 성장한 그것이 그렇죠.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해군으로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앞서서 우리 남정명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릴까 해요. 해군사관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군사관학교 졸업하신 후에 해군 소위로 임관해서 대령 진급 후에 준장, 소장, 중장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하시고 이후에 현대 미포조선 네. 등 기업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한 5년 있었습니다. 아, 네. 이 좀 가난하게 어릴 때부터 자라셔서 그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 해군이라는 네. 걸 선택하는 데는 하셨는데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형제가 많습니다. 7남매인데 위에 누나가 4명 있고 네. 형이 있고 제가 6번째고 그래서 남자가 2이고 네. 그다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7남매 중에 6번째니까 특별히 집에서 뭐 애매하네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졌죠. 왜냐면 또 첫 아들도 아니야. 첫 아들도 애매해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어른들의 간섭이 적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래서 뭐 초중고 시절에 네. 어디 여행도 많이 했고 그 부산 주위에 있는 산이나 네. 바다나 또 낙동강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주 자연을 찾아서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호방한 삶을 아주 재밌게 초중고등학교 네. 때. 근데 그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는데 해군은 군대잖아요. 그래도 네. 그 규율이 엄격하고 좀 그렇죠. 뭔가 테두리가 있는데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저는 성장할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6.25 사변이 나가지고 한창 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휴전하고 외국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철수하는 것도 봤고 우리 국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제복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다하고 군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네. 안보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사명감도 좀 더 무게가 어릴 실렸을 것 때라서 같아요. 그렇게 거창한 생각은 못했는데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면서 생긴 거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하네요. 근데 산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아니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해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이건 별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네. 누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해군대학 들어가는 게 15년 만에 해군대학에 들어갔어요. 장교생활 하다가 네네. 15년 후에 해군대학에 들어갔는데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해군대학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흥미도 느꼈고 그동안에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결과가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필요를 각성한 순간 이제 불이 붙는군요. 왜냐하면 그렇지. 우리가 좀 애매하게 코스대로 가면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때가 그거는 많잖아요. 조금 틀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필요에 의해서. 약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진짜. 예. 그 진급은 조금 고속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진급이었나요? 진급 시기가 되면은 비교적 순탄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순탄하게 올라갔어요. 진급이 쭉쭉 되고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장모님? 솔직히
교회 가고 싶다,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또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네. 내 처가가 장인은 천주교고 장모는 불교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이 기독교하고 연관된 데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게 된 동기가 네. 저 아내 때문에 그래 됐는데요. 네. 대령이 된 직후에 어느 날 제 처가 저보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오.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게 이루어지면 난 교회 가니까 말리지 마라. 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우리 이제 저는 1차로 대령을 진급을 했는데 가까운 동기 중에 1차로 진급을 못한 동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대 우리 집하고 가까웠는데 어느 날 그 처가 꿈을 꿨는데 동기가 교회 우리 해군 중앙교회 해군 저 대방동에 있던 네. 그 교회에 앉아 있고 제 처가 이제 그 교회로 갔는데 그때 저도 교회 안 나갈 때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흰 비둘기가 한 마리 뱅뱅 교회 안에서 돌면서 마지막에는 그 동기 그 머리 위에 앉았더래요. 어깨에 앉았는가 머리에 앉았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빛이 그냥 교회에서 빛이 확 비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성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동기가 틀림없이 진급하겠다.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일이 좋은 데인데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설마 했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과연 이제 진급이 돼 버렸어요. 진급이 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약속했으니까 간다. 네. 그래. 나는 안 가지만 당신은 가도 좋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해를 한 거지. 예. 그때 몇 가지 제가 좀 조건을 붙였어요. 그냥 근데 가는데 이 약속은 좀 합시다. 어떤? 주일 아침 오전 예배만 가라. 주일. 그러니까 대방동 그 해군 아파트가 있고 그 얼마 떨어진 곳에 우리 해군 중앙교회 있어가지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것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보고 가자고 절대 우기지 마라. 나는 지금 교회 갈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갈 거야. 근데 지금은 건드리지 마라.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지금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 11조는 뭐니 내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약속. 그냥 교회 꼭 하나만 그것만 그냥 교회 허락하시고. 가는 것만 오케이. 그렇게 약속하고 교회를 가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별도의 삶을 사시다가 언제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좀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대령이 되고 난 뒤에 해군 아파트에서 이제 나가서 서초동에서 살게 됐어요. 네. 서초동에서 살게 됐는데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종종 가고 했는데 네. 결국 빠지는 횟수가 좀 생겼어요. 제 차가요. 네. 그런데 날씨가 나쁘든가 또 옆에 그 이웃 사람이 교회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내보고 좀 다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접근을 시키니까.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태워줬어요. 그 서초동에서 대방동까지 쭉 교회까지 태워주고 저는 교회 안 들어가고 네네. 차 안에서 바깥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담배도 피우고 뭐 그래서 4시간 가졌다가 끝나면 데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진급이 되고요. 네. 이제 장성으로 됐어요. 네. 네, 장성으로 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근무지를 옮기다가 본부에 다시 근무하면서 우리가 목동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목동 옆에 그 신정동이라는 데 이사를 네, 갔는데, 신정동. 예.
신정동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네. 신정동 아파트하고는 은혜교회하고 가까웠어요. 대방동이니까. 은혜교회는 다른- 신림동. 신림동. 예. 그러니까 한 집에서 15분 정도만 차 타고 갔대요. 점점점 뭐가 가까워지는 은혜교회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은혜교회는 이제 그때 지금 처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은혜교회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네. 대방동에서 다닐 때 네. 어느 날 교회 갔다 왔어요. 난 오늘 은혜교회라는 데 갔다 왔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은혜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우리 저 해군 장교 부인 매치가 거기에 가서 동참을 하고 왔는데 네. 교회가 크진 않지만은 교회가 괜찮더라. 특별히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도 하시고 또 인물도 잘생겼더라. 인물이 장동건하고 중요하네. 비슷하게 생겼더라. 예? 어디 은혜교회요? 예. 어디지? 근데 실제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꼭 그러지 않아요. 꼭 이게 남편분들은 예. 꼭 그렇진 않다고 그러시더라. 그래 은혜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신정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교회에 가깝다. 종종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처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네. 나도 한번 가볼 또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네. 이제 제가 이 별 하나 준장 시절인데요. 별 2개로 진급을 했고 와이프가 그 교회 나가고 난 뒤에 소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네. 국방부를 근무할 시절인데요. 예, 국방부에 근무할 시절. 그 당시에 국방부에 네, 12개 장성이면 오. 네. 국방부 근무할 시절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네. 93년으로 기억하는데 장성들이 골프를 치는 걸 좀 자제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맨날 골프 치러 놀러 다니다가 이제 거기 딱 막혔어요.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진짜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교회에 갔어요. 집에 있느니. 예, 교회 갈 때 가려면 아주 당당하게 가자 해서 네. 해군 정장을 입고 교회 갔죠. 그 목사님이 이제 가장 이제 반가워하시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끊기고 그렇게 계속 다니신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접근해 간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톡톡톡 예, 예, 쳐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교회 앞으로 가신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 쳐놓고는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장로님이 되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저로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중간에 좀 나태한 부분도 있고 그거야 뭐 다 모든 이것저것 신앙인들. 핑계 대고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간다는 그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제 처가 교회 나갈 때 네. 나는 지금 안 가지만 하게 되면은 따님보다 더 열심히 가.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꼭 났어요. 그러시더라. 네. 꼭 그러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나요? 신앙생활 더 불이 붙으셨나요?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다. 요즘도 설교할 때 제 처는 가끔 이리 졸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졸기도 안 하고 열심히 듣고 그래요. 부인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어요, 지금. 근데 그 뭐랄까 장로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만 대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네. 언제 인격적인 이제 만남을 좀 이루셨는지. 이제 그 이제 자극이 한 번씩 이제 그쵸, 중요할 그 때마다 자극. 이제 이 자극이 탁 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자극. 소장을 진급해가지고 네. 이제 근무지가 대전
각군본부 있는 계룡대 거기로 가게 됐어요. 네네네. 대전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업무 관계로 거제도에 출장을 갔는데 네네. 거제도 가서 이제 해군 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급히 해군 본부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같이 갔던 그 보좌관 대령이 나갔다가 메모를 들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아주 위독하다. 현재 횡성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원주 기독교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정 중지하고 빨리 가라. 예.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이제 본부에서 그렇게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심각했어요? 예,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 이 어렵게 이제 거제도까지 왔는데 할 일은 좀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조금 더 계속을 했어요. 그 회의를 빨리빨리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네. 특히 잘 아니, 모르셨죠. 심각한 건 알겠다. 이것도 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이고야. 조금 더 진행을 하니까 또 연락이 왔어. 본부에서 참모총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다 중지하고 빨리 가라.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회의를 이제 거기서 마무리 짓고 다른 사람은 다 해군본부로 돌아가게 하고 대령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원주로 갔어요. 원주로 가면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아주 그 착실한 그 아들인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요새 믿음이 해이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믿음생활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혼자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대단히 위독한 모양인데 병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가 교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좀 그 하나님 생각에 마음에 맞도록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뭐 그리 될까 하고 뭐 의심을 했지만 다른 길이니까. 그건 너무 이해가 가요. 절박할 때조차도 예. 예, 두려우니까. 내가 그리고 좀 너무 그 사람이 그 이기적이지 않은가. 급하니까 하나님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세상에.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저녁이 다 됐어요. 한 7시 넘었어요. 그날 겨울인데 눈도 와가지고 막 길가에 눈도 쌓이고 네. 참 그 춥고 어려울 때인데 응급실에 가보니까 응급실 입구 바로 옆 베드에 병상에 그냥 완전히 이제 호수 달고 그냥 쭉 뻗어 있는데 다리 두 발을 만져보니까 아주 체온이 너무 차요. 이게 참 내가 보기에도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의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까 너도 견뎌내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깜빡깜빡하고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 나오는데 의사가 이제 의사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좀 양해를 구할 일이 있다 그러죠.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때 이제 군복을 입은 채로 소장 때 이제 별두고 했다고. 장군님께서 이걸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 아드님이 지금 응급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4시간, 5시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 사망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사망을 하니까
지금 장기 기증서 좀 서명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좋은 일이니까 서명은 해야 되겠는데 아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때 이제 제 처가 와가지고 네.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니까 지금 그거는 서명 못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시죠. 와가지고 그때 봐서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미뤘어요. 네. 그 이제 응급실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그 근처 호텔에서 자고 네. 아침 일찍 쫓아왔죠. 저는 속으로 여태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 살아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네. 갔더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어요. 제 처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제가 오면서 기도한 걸 하나님이 또 아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지 다 해준 거죠. 그때는 다 고마웠어요. 하나님도 고마웠고 병원 의사들도 고마웠고. 그럼요. 근데 그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심하게 다친다면은 이 성룡차 뒷좌석 오른편 제일 오른편에 있었는데 추락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탁 치고 갔어요. 뒷좌석에. 그래서 옆에. 그러니까 이제 문이 찌그러들고 사람이 충격을 받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쪽 부분을 완전히 막 충격 너무 치명적이네요. 심하게 받아가지고 오른쪽 그 갈비뼈가 10개, 왼쪽이 3개 이게 부러졌어요. 장기 손상이 엄청났겠네요. 엄청났지. 갈비가 부러지니까 부러진 갈비가 가만 안 있고 폐를 뚫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흡입한 공기가 글로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이 풍선같이 됐어요. 그렇죠. 그 기운. 공기가 기흉. 그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응급실에서도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참 긴장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 지금 그 김부기 목사님하고 은혜교회 그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고생 그 눈길에 고생 많아서 그뭐 오고 가는데 뭐 10시간 가까이 걸렸다는데 신림동에서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그때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근무하러 가야 되니까 제 처가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네, 2분이나 왔다 갔어요. 네, 어려운.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통성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또 힘이죠. 위급할 때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게. 그래서 아드님 살아났죠. 살아났고 지금도 보면은 걸음이 똑바르지는 못합니다. 후유증이 아무래도 약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도 예, 그래도요. 그 이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걷는데 이 바로 걷지를 못해요. 본인은 별로 못 느낀다는데 옆에서 보면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살려주신데 너무 감사하다, 약속은 내가 지켜야지. 그렇네요.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은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장이 진급됐어요. 이제 중장 지금 이제 별세계로 진급이 됐는데 저선 대단히 어마어마하네요. 고맙죠. 그 이제 중장 진급이 되니까 참모 차장 직책도 이제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군에서 행사 많잖아요. 제일 바쁘실 이런저런 행사, 뭐 심지어는 뭐 절에도 가봐야 되고, 천주교 그 성당에도 가야 되고, 그렇구나. 또 외부에서 그런 단체 그 신자들이 오면은 그것도 같이 행사하고. 진짜 그래서 직책이. 교회하고 좀 동떨어진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뭐 또 어떤 행사가 겹칠 때는 교회 못 가고 또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그걸 또 핑계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조금씩 이완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말 또 긴장이 항상, 풀리기 예, 시작하면. 긴장이 약간 풀리죠. 그런데 95년도에 제가 중장 진급을 했는데 네. 97년 1월 달에 추울 때죠. 네.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경사면을 걸어가면서 이 가슴에 큰 통증을 느꼈어요. 이게 아, 예. 예. 어머. 아주 어떤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이 탁 막혀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이상하다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의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심전도가 조금 이상하다. 예. 심전도가. 그래서 의무감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시설이 좋은 서울의 군지구 병원으로 갑시다 해서 경복궁 옆에 있던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이제 그 의사가 아주 정밀 검사를 하더니 자기들 그 능력으로는 한계다. 한계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십시오. 네. 그 일반 병원 어디를 갈까 했더니 여러 군데 추천하면서도 최근에 신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기술이 상당히 의술이 발전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추천합니다. 네.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네. 이제 아주 정밀 검사하니까 이 혈관, 심장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다 이거. 이게 관상동맥 경화증, 아. 짧게 얘기해서 협심증. 네네네. 근데 조금 심한 상태다. 그래요? 네, 심한.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수술을 해야 된다. 대수술. 보통 요즘 많이 듣는 그 부분적인 국소적인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스턴트인가 그 끼워서 아, 네. 확장해가지고 그걸 네네.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그건 가지고 또 안 안 된다. 된다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혈관 자체를 다? 혈관 세 개를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 다리에 있는 혈관을 뽑았어요. 수술 뽑아가지고 이걸 여기 붙여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수술이 세겠구나 하고 이제 진짜. 걱정을 했는데 그 의사들이 네. 상당히 자신을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걸 알았다고. 이제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시간. 오래 걸리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니까 의사가 이제 철을 불러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 회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술 후에 응급실에 가잖아요. 네.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그게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신 거죠. 5일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갔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죠. 그렇죠. 네. 완전히 회복하는 큰일 날 단계인데 그래도 뭐 몸에 뭐 달린 것도 많고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통증도 많이 깔아앉고 의식도 이제 좀 제대로 식사도 좀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좀 앉아 있다가 점심도 뭐 조금밖에 안 먹죠. 앉아 있다가 이제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누웠는데 천정이 말이죠. 이 병실의 벽지 그다음에 천정이 꽃무늬 이만한 꽃무늬 벽지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벽지로 이렇게 했어요. 네. 다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요. 네네. 벽지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보니까 한가운데 내 눈 바로 위에 네. 천정에 예수님 초상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초상 여기 없는데 방 전체로 봐도 초상 전혀 없고 아무 장식이 없었어요. 왜 초상이 나타나나?
그리고 그 무늬 자체가 사람의 얼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창 보다가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뜨고 있지 하고 계속 보다가 눈이 좀 이제 눈물 나고 해서 조금 감았다가 다시 또 봤어요. 이 초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초상이 오른쪽으로 딱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수염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한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측량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꽃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초상이 있고 또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여덟. 와. 그게 그다음 저쪽에서 끝에서 이쪽으로 또 몇 개. 그 와중에 위치를 측량하셨어요. 위쪽으로 다음에 안 보일까 봐. 그 생각이 들어서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초상이 보일 때 그 초상 언저리가 이제 빛으로 좀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무늬가 없이 네네. 그냥 뭔가 이건 나한테 뭐 메시지를 전하시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이제 좀 정신 좀 몇 시간 지나 자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네. 그래 측량을 하고 네.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난 뒤에 저녁 때 돼서 딱 보니까 안 보여요. 초상이 없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측량한 대로 다 위치를 찾아가니까 꽃무늬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상하다. 아까는 참 잘 보는데 그게 꿈이 아니고 정확하게 생시거든요. 네. 이상하다.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몇 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한 번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네. 침대만 누우면은 천정을 보는 버릇이 생기는데 끝까지 그 뒤에 한 일주일 더 있었는데 끝까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내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도 없고 내하고 이제 1대1로 본 그렇네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가신 건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응?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론 내린 게 내가 이제 큰 수술하고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예수님이 이쪽을 딱 보고 계신데 예수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미남이띠다. 미남이세요. 그 메시지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예. 정말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기적과 환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즘 세대가 그거를 좀 뒤로 제쳐놓잖아요. 근데 사실 기적과 환상을 빼고 또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찰나에 막 갈증 날 때 물 한 방울 같은 그 기적과 환상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꾸준히 우리에게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시는 동안 그 생과사를 오가는 동안 정말 큰 방향표를 하나 잡으신 거죠. 그렇게 일단 장로님의 첫 번째 시즌이 이제 아름답게 딱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시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동역자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좀 예.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믿음 생활에 그럼 뭐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가이드는 예. 멘토는 우리 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김부기 목사님. 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복의 유일한 청취자로 지금 관객처럼 앉아 계시는데 좀 안으로 모셔볼까요? 네, 괜찮으시면. 네,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은혜교회 장동건 김부기 목사님 갑자기 장동건이 배우시죠? 김부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는 몇 년도셨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뭐 대령 때
우리 부인 되는 권사님이 아, 나오셨어요. 먼저 그렇게. 예, 한 27, 8년 정도. 세상에. 됐습니다. 그 이제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툭툭툭툭 등 떠밀려서 나오셨을 때부터 어떠세요?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네. 장로님을 배웠을 때 처음에 뵐 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뭐 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자주 지휘관이기 때문에 옮기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군 생활에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여전히 정직하시고 교회로 좀 빠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섬기는 마음은 항상 아주 존경스러운 장로님으로. 네. 예. 저도 예.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예, 예. 솔직히 이제 너무나 이제 풍채나 풍겨지는 분위기가 예. 그냥 교회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겠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공감할 수 있겠다. 솔직히 그랬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울림이 있는 진정성을 느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게 예. 실제로 더 믿음 생활 강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도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이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가고 있구나. 예. 어때요? 장로님께서는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이렇게 멘토로서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감사하고 이 목사님의 이런 면을 좀 닮아가고 싶다. 그 이제 목사님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제가 대단히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관련된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네네. 열정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열정.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의 규모나 이 성도들의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벅차지만은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뭐 세계 선교 활동, 그다음 군 선교 활동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목사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네. 행동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나 성도들 이웃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세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 또 이 경조사, 경은 아니고 조사에는 특별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 이웃사랑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우리한테 모범을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그 힘, 그렇죠? 경보다는 조회, 예.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예. 위로해주는 그 공동체, 교회의 역할 정말 아주 뜨겁게 잘 수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교회가 예.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대형 교회는 아닌데 네.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저는 그게 너무 예. 좋아요. 뭐 대형 교회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가 상징하는 범접하지 못할 뭔가가 있지만 예. 작지만 강한 교회가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교회의 덩치를 부풀리는 네. 것보다 정말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 그런 열정을 우리 김부기 목사님, 아니 장동건 목사님께서 계속 밀어붙여 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믿음이 항상 뜨거운 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최고예요, 교회입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에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는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또 이사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랬지만은 연락을 아직도 하고 교회 주요 행사 때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참석을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깊이가 있고 단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단한 반석이
세상에 큰 울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나 우리 교회 옮길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세상에 정말 많아요. 이 교회 때문에 유목민처럼 떠도는 성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뿌리 내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자극을 주셨어요. 큰 도전을 주고 계시고요. 오늘 남정명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좀 우리가 이런 환상과 기적적 체험에 대해서 너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맞아.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셔. 예. 다시 찾아봐야지 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큰 여운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저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뜨겁게 또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찾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아멘. 거지. 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신다. 그것이 저 기도 제목. 맞아요. 진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의뢰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니까 그런 건데 부르짖고 우리가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동행하신다는 말씀 꼭 붙잡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39년 동안을 육해공군 해병대 63만을 목표로 하고 군복음화에 네.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복음화가 잘 되면 한 사람이 가족을 만들면 이게 3명, 5명씩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군복음화에 제가 몸담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선물로 우리 은혜교회에서 네. 모시게 됐다. 저희 교회 많은 스타급들이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군복음화에도 사회복음화 세계 선교하는데도 장로님께서 큰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일을 또 계속해서 네, 군복음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사람을 붙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이게 또 배웠네요.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겠다. 정말 그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예, 그 군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예민하고 어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아픈 심장입니다. 예. 아킬레스건이고요. 예. 분단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 군복음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두 분과의 귀한 시간을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소중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